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셔온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전도 좀 하시고 예배 나오는 분들은 자꾸 좀 예배를 더 잘 나오시고
한 번 빠지면 자꾸 두 번, 세 번 자꾸 빠지고 예배를 우습게 알게 되고 그 왜 그러느냐? 자꾸 힘을 잃어서 그래요. 말씀은 자꾸 들어야 힘이 생기고 말씀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손해라니까. 귀신에게 속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정화시키고 뭐로? 하늘의 것으로 정화시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께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께 나를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께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세상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꾀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그런데 말씀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은 성도들이고 그래도 제가 비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식, 초등학생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외부에 나가도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말씀들이니까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힘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러서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몇 번이든지 자꾸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반복해서 자꾸 좀 들어보시면 이 말씀의 넓이나 높이나 깊이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의 그런 위력들을 여러분이 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도 육의 말씀, 혼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말씀은 육을 잘 되게 하지만 육의 사람들이 좋아해요. 혼의 말씀은 여러분이요 그 혼이 잘 되게 하고 혼적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영의 말씀은 여러분 영이 잘 되게 만들고 또 영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요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3월 달부터 이제 외부에 안 나갈 때 쉴 때 밤기도 때 제가 이제 성막의 비밀을 다시 풀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전에 성막을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또 물두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쭉 풀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보면서 굉장히 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은혜 되지만 이 말씀이 그냥 특별히 저에게 들어오는 공감이 되는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는데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못 들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날마다 회개만 하지만 회만 하지 말고 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사정이 이러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이건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듣지 마시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문제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댈러스에 바이블 펠로십 교회에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아마 광고 시간에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 헌신 좀 해주세요. 충성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성도가 상담을 온 겁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예화를 들어서 이분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쌍둥이 송아지를 이제는 주신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가 한 마리만 낳는데 여러분 쌍둥이가 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둘이 서원을 한 거예요. 부부가 여보 우리 두 마리니까 한 마리만 원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두 마리 주셨으니까 우리 한 마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립시다. 그래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농부가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네. 두 마리여서. 그래가지고 이거 확인을 하고 나서 아내한테 막 쫓아가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제가 3년 전에 설교하고 금요일 날도 잠깐만 언급을 했지만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요 늘 두 마리 송아지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늘 주님의 송아지를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죽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TV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간식 살 돈, 외식할 돈, 장 볼 돈은 있는데 구제할 돈은 없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나를 위해서 할 것은 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송아지를 죽이는 건데, 내 송아지를 죽이고 주님의 송아지를 살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더 풍성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살아. 하나님의 송아지를 자꾸 죽이는 거야. 내 송아지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의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송아지를 죽이지 말고 내 송아지를 죽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복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 2절을 여러분 봐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자꾸 내 송아지를 죽여야 되냐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난을 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송아지를 죽이고 내 송아지만 살리고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여러분의 갈 것은 다 하고 먹을 건 다 먹고 더 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쓰고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는 못한다, 시간이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자꾸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뒷문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3명당 한 사람이 다 이혼했다 그러잖아요. 또 3명당 한 사람은 암이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풍비박산이 되고요,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다 여러분 공중분해 되고요, 다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 우리는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가 멍청해서 봉사하고 멍청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을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본 자만이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대답은 잘하고 알기는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형통의 복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누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을 봐봐요. 다 같이 자 시작.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제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한데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다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워놓은 게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서로 부딪히면서 눈에 보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면 견고하지만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변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형통하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신뢰 안 하면 불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여러분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열쇠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숙소에 많이 다니다 보면 지금은 이제 다 자동 키지만은 그전에는요 다 그 열쇠를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당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쇠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돌리는 거는 여러분이 돌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서 여러분이 가는 것도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왼쪽으로 돌리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30장 여러분 보면 뭐 15절과 29절 15절과 29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화와 복을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안 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고 옮기게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건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송아지를 죽이지 말고 내 송아지를 죽여야 된다.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갈 곳은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 충성은 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말고 이게 3년 전에 설교한 거라 그랬어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3년 전에 설교한 거 요새 성막회관에서 풀어가면서 이 말씀이 저도 공감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좀 듣고 이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뭐든지 잃어버리고 나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과 발을 못 쓰게 돼가지고 나서 하나님 손과 발을 쓰게 하면 건강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니까요. 사고가 나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건강 주면 다시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뭐 하라 그러니까 핑계 대고 안 하고 나서 여러분이 뭐 인생에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은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실 때마다 내가 한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1,000만 원씩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다 줄 서서 거기 들어올 때도 없어요. 저 밑에서부터 멱살 잡고 끄집어내고 싸우고 올라올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돈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갈 곳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 성전에서 봉사 충성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교회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게 보여야죠.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게 보여야죠. 여러분 뭐가 메꿔야 될 게 있으면 그 메꿔야 될 게 보여야지요. 그게 관심 아닙니까? 저는 진짜 외부에 가면 뭐가 딱 있어야 되는지 금방 탁탁탁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보이질 않아요. 그게 뭔 신기하죠. 관심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미용사는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희한해. 뭐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다른 데는 옷가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옷만 관심이 있어요. 신발 가게 하는 사람은요 신발 가게에 관심이 있어요. 식당 하는 사람은 음식에만 관심이 있어. 희한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뭐가 안 보이는지. 여러분 다 보이지 않아요? 보여야 돼. 땅바닥에 종이가 굴러가도 담배꽁초가 있어도 안 주워.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지금도 신기해. 쓰레기가 보이면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아마 돈 준다고 하면 주워오라고 하고 이렇게 쓰레기 담으라고 하면 아마 돌아다니면서라도 그냥 찾아가지고서라도 아마 갖고 올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 우스갯소리로 비유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고 불통하게 하고 여러분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저에게 잘 보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뭐 저를 위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개성도님들 보면 뭐든지 조금씩이라도 막 하려고 그러고 잘하는 분은 있는 거 없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내가 다 주고 싶은 거야 막 다. 우리 자식들이 잘하면 내가 뭐든지 너 필요한 거 말해 내가 다 사줄게 이런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잘만 하면 내가 그냥 막 뭐든지 다 사주고도 싶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 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사랑을 하고 여러분이요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7절에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내 통장을 채우면 내 이 성전을 채우면 내가 너희들의 통장을 채워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면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도 안 채우는데 무슨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그대로 주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생기를 넣어서 반드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살아요. 순종해야 불행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형통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도 베드로서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순종하면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고 흙으로 창조하고 그 속에 생기가 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 육으로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에덴에서 살게 하면서 동산의 모든 휴가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따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하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영을 빼앗겼다 그랬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를 졌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름진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제사 안 받느냐 이거죠.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잘못 드려놓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아 놓고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돌로 쳐 죽이면서 사탄에게 두 번째 혼을 빼앗겼다 그랬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3절을 보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요.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생기를 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 영이 다시 떠나버리니까 흙만 남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성령이 떠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고 성령이 떠나니까 세 번째 마귀에게 육체까지 빼앗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됐다는 거죠. 육을 빼앗겼다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사탄에게 영도 혼도 육도 모두 빼앗기고 이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로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 2절에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죠.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할 말씀은 쌓여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됐죠. 자,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영이 떠나니까 흙만 남죠. 이 얘기예요. 근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영이 들어오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게 전도서 12장 7절에도 나오거든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성령이 떠나면 흙만 남아요. 자, 다 같이 봐봐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가 들어와서 영적 존재가 됐는데 그 속에 있는 성령이 다시 떠나면 흙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흙으로만 살아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 흙으로 사는 거예요. 흙으로, 망할 것으로, 마귀의 도구로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헛된 인생, 흙으로 살아가고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게 흙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고 나신 후에 부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흙 속에 여러분이 흙이야. 성령이 떠나갔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육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등졌어요.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왜? 영도 뺏기고 혼도 뺏기고 육도 뺏겼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서 떠난 육신이 되어서 살아갈 때 떠났던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고요. 이때부터 육체가 성전이 되고 다시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빛의 말씀, 사람들의 영혼이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면서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을 먹든지 뭐 예를 들어서 채소를 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든지 그 음식대로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먹고 사니까 흙의 것에서 땅에서만 나는 거 먹고 사니까 우리는 자꾸 체질이 땅의 체질이 돼가지고 하늘의 걸 추구하지 않고 자꾸 땅의 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게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 체질이 하늘에게 들어오니까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체질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바뀌어져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우리가 로고스를 읽는다고요. 레마로 읽는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성경 66권 여러분 32,000구절을 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로고스를 읽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레마가 되면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내가 고통으로 겪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알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여러분 말에 설득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당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나와요.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는 예만 있어요. 예만. 아니요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데잖아요. 이게 뭐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할 때 이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노래할 거 아니에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거울이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니까 성경 66권 32,000구절을, 이 구절은 예배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거예요. 입과 입이 뭐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딴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옆에 쳐다보지 말고, 휴대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요 눈 감고 있지 말고 저를 보라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이 잘생긴 얼굴 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잘 쳐다봐야지. 그리고 이 여러분, 눈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란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아유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해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영이 죽어서 괴로운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든지 안 풀리고 꼬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입과 입이 마주치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니까 저를 바라보니까, 이 눈과 눈은 얼굴이라 그랬죠. 원어의 뜻이 얼굴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과 손이 마주쳤대잖아. 이거는 박수를 치는 거. 예배 드릴 때 꼭 박수 치라 그래도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박수를 칠 때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꾸로. 찬양할 땐 찬양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열받아갖고 수학 선생이 중학교 때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상처가 있어요. 열받아서 때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수학 시간에 딴짓했어요. 진짜로 열받으니까. 근데 누구만 손해요? 아이고, 나만 손해요. 나중에 보니까 나만 손해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승질 나갖고 아유 샹 해버리죠. 자기만 손해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엄청 손해입니다. 보통 손해가 아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 200 손해가 아니요. 몇 천만 원이 손해가 아니요. 몇 억, 몇십억이요. 그런 손해 보지 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손과 손이 마주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차차 아이의 살이 뭐라고요? 차차 따뜻해졌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불이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영을 기록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부디 안 잊어버렸을 거를 제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 잊어버릴 걸 믿으면 안 돼. 제가 여러분이 항상 뭘 얘기하면 안 잊어버릴 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성경에 한센병을 기록하고서 아유 훌륭하네. 어디 외부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방언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몰라. 갈 때마다 물어봐도 잘 몰라. 다 잊어버려. 그렇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니까. 아유, 진짜로.
자, 소경을 기록하면서, 아이고 진짜 훌륭하시네. 자, 여러분 귀머거리를 기록하면서, 안진뱅이를 기록하면서, 자, 여기 엘리사가 죽은 수넴년의 아들을 살렸는데 죽었대잖아. 자, 죽은 자를 기록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기록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네, 제가 바쁜 중에 왜 이거를 여러분 반복해서 말을 할까요? 왜 반복해서 말을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잖아요.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 근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일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는 자 속에서만 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예수님이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본문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같이 계셨대. 근데 요 말씀이 되게 하고 실제적으로 살아 꿈틀거리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이 가는 길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여러분의 판단해서 이 길이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늘의 별을 우리가 아까 비 오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늘의 별들을 세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바다의 모래보다 많대잖아요. 모래보다. 이 한 주먹의 모래가 500만 개에서 800만 개. 이 세상에 있는 바다보다 하늘의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은 작은 별이 아니라니까요. 지구의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가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별들. 이 태양보다도 여러분이 몇만 배가 큰 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별들의 이름을, 바다보다 많은 그 별들의 이름을 세시고 여러분 별들을 세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지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식, 상식, 여러분이 경험한 그 판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야 돼. 절대 후회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편 78편 14절에 자,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대. 이게 여러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인도하니까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돌파합니다. 왜? 말씀이 빛과 등이 돼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어둠에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캄캄한데 빛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깜깜한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빛이 돼서 등이 돼서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끝났습니다.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하늘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기차도 레일이 있어요. 기차 길이 있단 말입니다. 배도 뱃길이 있어요. 배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배가 여러분 육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버스가 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차가 하늘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사고가 없어요.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 어떻게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뱃길이 여러분 추돌을 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행기끼리 어떻게 충돌을 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어마무시한 공간에, 어마무시하게 넓은 그 공간에서 어떻게 뱃길이 사고가 나냐고요. 여러분, 기찻길이 어떻게 사고가 나느냐고요. 차길이 어떻게 사고가 나느냐고요. 그 길에서, 노선에서, 항로에서, 레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길 되시고 빛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어려울 일이 없어요. 목적지를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목적지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앞서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나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적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말씀만 따라갔는데,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갔는데 이 말씀이 홍해를 가르네요. 말씀과 성령이 홍해를 갈러. 그냥 말씀만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 길을 열어요. 육지같이 건너게 해요. 천국까지 인도했어요. 창세기 3장에도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요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놔요. 여러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같이 이렇게 대단한 종교, 위대한 종교, 정확하고 확실한 종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길이 되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요. 자, 다음 주는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왜 받아야 되는지, 불을 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설교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계속해서 내일,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불의 역사에 대해서, 또 희한하게 다음 주가 석가탄 신이라고 딱 겹쳤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가장 큰 신이고, 여러분요, 세상의 불은 하나님의 불과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